그러므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적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그 앞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7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악이 있다.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못에서 건져내랴 있습니다. 근데 8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죄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명에서 늘 해방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서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법은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내가 회개할 때만 오는니다. 성령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말한 것을 너희가 지금 깨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행하는 삶과요,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제사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로마서 8장 26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관건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면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육이다. 왜?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보혜사. 내가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 죽음이 그 대속의 은혜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성령과 같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령 위에서 비를같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 사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받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바로 임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어떻게 바뀌냐? 성령이 오셔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살던 우리들이 사실은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 한계를 느껴요. 성령이 나를 안 도와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12 제자를 놓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발을 씻는 그 세족식을 할 때요. 발 씻으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막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를 모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그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중풍병자가면 내 재산 받았느냐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거예요. 제 아들도 그들이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 씻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게 다니면서 짓는 그 어떤 죄가 그 발 씻는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요. 그런데 제 아들은요, 끝없이 실패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게 위기라. 성령이 오셔야 한다. 보혜사 성령.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어떤 영이냐? 성령은 어떤 영이라 했습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2장과 3장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회개한 자는 이 귀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보면 뭔지 압니까? 우린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인데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내 육신이 연약한 걸 7장에서 쭉 기록하면서요. 내 속에는 내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겁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그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 보혜사는요. 돕는 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셔요. 성령의 영. 성령으로 오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영의 생각은 뭐냐? 성령이 이끌어주신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 동안의 평안함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평안함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